나오시고요. 우리 서순희 자매님은 우리 김포 풍성한교회 홍성표 목사님이 간증을 들어보고 정 목사님 꼭 들어보라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원 신예배 때 강사가 유현준 목사님이라고 거제도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조금 늦춰주면 좋겠다 싶으셔가지고 잘됐다. 우리 서수지 자매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13명 중에 모태신앙 손 들어봐. 모태신앙 성적 들어봐. 손 높이 들어봐. 손 내려봐. 지금 3분주의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대학부 헌신예배라고 이 은혜를 대학부 학생들한테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잘 소개할 것도 없어요. 오셔서 해야 제가 하죠.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우리 서수지 자매님 와서 간절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에서 온 서수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대학부 만나게 돼서 너무도 감사하고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저에게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목사님 딸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마음에요, 흔들리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지, 정말로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제 모태신앙이 아까도 이제 손을 들어서 말하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건 내 삶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머리가 점점 크니까요, 세상의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왜 사막신을 믿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들리라고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죠. 그럼 겉으로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진리고 기독교가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마음속에서 조금씩 의문이 고개를 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로 우리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저 아빠가 이야기하는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 있잖아요. 옷이 없는데 옷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그 행렬에 참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분이 정말 계실까? 저는 그 답을 정말 얻고 싶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걸 얻고 싶었습니다. 저는요, 이 답을 저의 뜨거운 마음에서 먼저 찾아보려고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대형 연합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천 명의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딱 틀어주시는 겁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 죄를 위해서 너무 처참하게, 너무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벅찬 감격. 눈물. 막 엄청나게 울면서, 그래,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건 정말 확실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정말 며칠 되지 않아서 이 마음이 다 식는 겁니다. 또 이런저런 부흥회와 수련회에 참석할 기회가 참 많았어요. 또 그런 부흥회나 수련회에 참석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다가 또 이제 집에 들어오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뭐 하루만 해도 마음이 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에 왜 이렇게 주기가 있을까?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원래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는 거지.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을 이제 위안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어떤 시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불교 선생님이셨어요. 불교를 믿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불자의 시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부처를 사랑하는지를 구구절절히 쓴 그 시를 딱 보는데요. 이건 완전 찬양 가사예요. 정말로 이 부처님 자리에다 예수님이라는 글자만 딱 바꿔놓으면요, 완벽한 찬양 가사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너무 구구절절한 애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만 이런 뜨거운 감격, 눈물 이런 걸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
다른 미개한 저런 종교들, 뭐 불교 이런 데는 미개하고 이런 감정적인 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도,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정말 찬양하고 춤추고 하는 그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신앙에, 제 생활에 있어서 신앙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심하지 마면서 저의 이런 의심들을 아주 꾹꾹 밑바닥까지 밀어넣습니다. 저는요, 그럼 체험을 좀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체험이라면은 뭐 방언 체험도 있고, 뭐 천국 갔다 오는 거, 환상을 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을 하면 흔들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왜냐면 환상 이런 건 좀 극소수의 사람들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받는 방언을 받으면 의심을 하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방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야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불교에도 방언이 똑같고 이슬람도 방언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뭐야,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 줄 알았는데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이 다른 종교 방언 잘못 받은 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뭐야, 정말 이제 의심이 또 드는 거죠. 하지만 또 아니야 의심하지 마.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면서 제 의심들을요 꾹꾹 눌러놓습니다. 저는 그러면 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럼 정말로 제 믿음이 굳건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심들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러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때 기도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대충 기도에서는 하나님 만나주진 않아. 정말 성경 바디메어처럼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 그래, 뜨거운 기도구나. 그래, 좋았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3일 밤낮으며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한번 만나주세요. 성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막 구하니까 예수님이 싹 뒤로 돌아보시는 그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뒤돌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나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3일 밤낮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고요. 제 목은 다 쉬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또 이런저런 의심이 막 드는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면서 또 제 마음을 꾹꾹 이런 의심들을 다 누르며 기도원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전 학교에서 좀 신선한 그런 어떤 학문을 알게 됐는데요. 창조과학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께서 그분은 크리스찬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창조과학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창조과학. 한 분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중학교 때 들어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진화론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노아의 방주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이제 그런 학문입니다.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정말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니 창조론이 진짜 맞으면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론이 맞으면 창세기가 맞는 거고 또 창세기에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거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어 이러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습니다. DVD도 사서 보고 여러 책들을 막 사서 정리를 하면서 애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다 보면서 섭렵하면서 그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는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그 예수님이랑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뭐지? 내가 분명히 구약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확실히 아는데 신약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또 드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신흥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죽은 이스라엘 청년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심들이 엄청 들었어요. 또
그때 다빈치 코드라는 또 이상한 책과 영화가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 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일까 이런 의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또 이 의심들을 계속 품고 있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야, 예수님 하나님 심하죠. 그래서 저희 이런 의심들을 또 부정하고 꾹꾹 눌러놨습니다. 밑바닥까지 꾹꾹 잘 눌러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저희 의심들이 별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죄성이 있으니까 누구나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처럼 이런 한두 가지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 누구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도 제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이렇게 의심을 딱 감춘 채로 저는 겉으로는 아주 신앙심이 좋고 아주 믿음이 좋은 아이로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막 수련회나 이런 데를 갔다 오면 사진들을 막 찍으시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사진을 다 찍으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젊은 감각으로 사진을 이제 구도도 다 생각해서 찍어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어른들이 거의 직접 맨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디칼 이제 얼굴 확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항상 제 그때 표정이 보면 이거였어요. 항상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그래서 수련회를 끝나면 항상 이렇게 PPT로 넘겨주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저는 겉으로도 아주 수진아 눈물이 많고 정말 확실해, 신앙이 확실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요,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 야자라고 하죠. 야자가 있었을 때마다 저는 30분씩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볼 수 있는 작은 성경을 가져와서 조용히 은혜롭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 서재에만 있다는 그 대형 성경을 탁 올려놓고 착착착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친구들은 야, 수지야 대단하다.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안 힘들어?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하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니네들은 교회 다닌다면서 성경 한 장을 안 읽냐 하는 마음의 판단과 정죄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요. 애들이 이제 마음이 되게 간절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막 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면서 야,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저한테 배가 아프다면서 저한테 배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새벽 3시까지 기도하잖아. 나한테 기도 제목 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잖아? 이러면서 저의 또 어깨는 하늘까지 솟았습니다. 또 그러면서요, 저는 또 매일매일 큐티를 했고요. 또 매일매일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 신앙을 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신앙서적도 많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런 크리스찬들의 그런 책들보다는 정말 순교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야, 정말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난 정말 주를 위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순교자들의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때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캐시 버넷 이런 그 책이 있었는데요. 1999년에 이제 총기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총기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죽었던 캐시 버넷이라는 사람을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야, 그래, 나도 정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야, 내가 순교신앙까지 이뤘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신앙이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의심과 이런 생각들이 복잡했지만 계속해서 저의 믿음의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요, 한 번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수능이 끝나고요, 점수가 나온 이후였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나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비전 캠프였어요. 그때 수천 명의 아이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으니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의 이 꿈을 꼭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비전 캠프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의사가 돼서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3%의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가 돼서 하나님 보내시면 인도, 아프리카 어디든 가겠습니다. 저를 꼭 의사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정말 그에 걸맞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방학 때는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도 정말 수지만큼 공부하면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정말 나는 그래, 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열심히 섬겨. 당연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중고등부 찬양단 리더를 또 하고 또 월요일이 시험이잖아요.
그래도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집에 와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또 성경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12시가 딱 되면 이제 공부할 시간이 됐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다음날에 시험을 보러 가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 내가 봐도 참 기특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참 기특하게 여기시고 내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최악의 성적이 나온 겁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이 딱 나오니까요 제 정신줄이 그대로 끊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때 완전 패닉 상태가 돼서요 완전 미친듯이 집안을 막 뛰어다녔었는데요. 저희 집이 뭐 이렇게 넓진 않은데 복도가 좀 길어요. 그래서 방과 방 사이가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제가 그 복도를 미친듯이 질주하기 시작하면서 문을 열면서 으아 이러면서 문을 막 열고 왔다 갔다 막 미친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막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수지야 왜 그래 괜찮아 수지 괜찮아 이러면서 막 따라오시는데 전혀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에 딱 들어와서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웃다가요. 정말 흉내를 못 내요. 이거는 진짜 흉내를 못 내는데 그 악에 마치 그 저기 명치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이렇게 웃다가요. 소리 지르다가요. 웃다가 소리 지르다가 막 미치듯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께서 밖에서 들으시니까 얘가 완전 미쳤나 보다 생각을 하셔서 너무 놀라신 거죠. 막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오셔요. 수정 괜찮아 이러면서 문을 따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마 딱 보는데 그 알 수 없는 분이 제 마음에서 폭발하면서 괜히 엄마를 이렇게 딱 째려보고 엄마 저 안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시면서 막 우시면서 그래 수지야 미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웃으시지만 저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든 신앙의 근본이 그대로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망과 의심이요 마음에서 폭발을 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래도 보통 받는 성적 정도를 받게 해줘야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손가락질 하면서 참 의리가 없고 진짜 믿음이 없다. 어떻게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딱 그러고 싶었습니다. 믿음이고 뭐고 이게 뭐야 하는 현실이 딱 닥치니까요. 제 앞에 정말 그 점수라는 현실이 딱 닥치니까요. 이게 뭐야 하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니들이 그렇게 점수를 받지 못한 거야.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러면 겉으로는 아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믿어서라기보다요. 그렇게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때 학교에서 책이면 책, 뭐 공책이면 공책, 무슨 의대 1, 2학번 내가 꼭 간다 이렇게 써놓고 엄청 떠벌렸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야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어. 나한테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다 응답하라 이렇게 이야기 해놓은 상태인데 도저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또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러지 이런 변명으로 숨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정말 그대로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꾹꾹 눌러놨던 그 의심들이요. 하나둘씩 고개를 들더니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려고 하면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셔? 이거 뻥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기도한 거야? 이런 이제 막 의심과 이런 원망들이 막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기도도요. 전혀 하지 않았고요. 말씀도 조금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4시까지요. 아주 뭐 스마트폰, 영화, 드라마 이런 거에 완전 중독돼서 판타지 소설 이런 거 중독돼서 매일매일 새벽 4시까지 그렇게 보다가요. 부모님이 이제 새벽 기도하러 가시는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전 그때야 이제 들킬까봐 그제서야 이제 잠자리에 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이제 주일이 되면 또 거룩한 척 이제 교회에 나가서 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죠.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는 그냥 나름 쌓아왔던 이미지가 있고 목사님 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내가 그래도 그때까지 신앙생활 했던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 번의 풍파로 한 번의 시련으로 내가 넘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 죽을 맛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춘천에 있는 교대로 오게 됐는데요. 이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전라도 여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춘천은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가면 얘 지금 상태가 삐리리한데 얘 지금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교회 기숙사
기숙사가 있는지를 막 찾아보시더라고요. 춘천에 교회 기숙사가 있는지. 근데 마치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교회 기숙사가 대학생들이 모여 사는 기숙사가 있다고 저를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대학생까지 와서 교회 기숙사냐는 생각이 딱 드니까 절대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또 무슨 규칙 같은 걸 받아보는데 뭐 9시 통금에 뭐에 이렇게 쭉 보니까 야 이건 너무 답답하다. 이건 수도원도 아니고 이럴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간다 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막 흥분하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막 흥분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아빠는 앉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 2시간, 3시간 이제 말씀을 하셔요. 너가 여기에 가면 무엇이 좋고 너가 여기에 가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여기 꼭 가야 한다가 결론이었어요. 아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내가 딱 6개월 한 학기만 있고 그러고는 내가 자취를 하든 기숙사를 가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함께 해야 된대요. 저는 새벽 4시에 잤거든요. 근데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완전한 정말 개혁이죠.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그냥 졸기만 했습니다. 한 달 내리 그냥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쓰라고 언니들이 같이 사는 언니가 뭐 노트랑 펜이랑 뭐 이런 거 사주면서 야 이제 열심히 쓰면서 뭐 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쓰면서 거의 휴먼 졸림체 그래서 거의 막 이렇게 엇나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한 가지씩, 2가지씩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요 사실 저도 의문이었거든요. 내가 정말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순교자들의 책과 영상을 보면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던 게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제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심이었는데 왜 나는 내가 닥친 이 상황에서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확히 엇갈리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방금 저희가 같이 공독을 했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저에게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목사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찾아주지 않으세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무한 반복으로 찾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도 거의 몇백 번 읽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이 딱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꾼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나오나요? 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네. 아무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몇백 번 읽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맨날 찾아. 이거 맨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요. 그날은 어떻게 딱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 하나님의 증거? 이 생각이 딱 드니까요. 뭐야, 그럼 난 지금까지 무슨 증거로 하나님을 믿었지?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딱 되돌아보니까요. 내가 내 생각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었고 내 느낌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느낌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가 방언을 하고 또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체험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느낌과 생각에 기반을 둔 사람의 증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사람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가 있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바로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근데 왜 하나님의 증거가 부활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부활이 사실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고 여기 와가지고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언니들도 저에게 항상 교제를 해주시는 게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부활인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야? 하나님은 부활의 악센트를 팍 찍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느낌에 모든 사람, 3살부터 4살, 5살, 80살, 90살 모든 사람, 유태인이든 알라를 믿든 누구를 믿든 간에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모든 인류에게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믿지 못하지만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내가 부활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악센트를 팍 찍고 엄청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이 부활이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거, 소경을 보게 하신 거, 절름발이 걷게 하신 거,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그리고 당신이 살아나신 거, 다 비슷비슷한 수준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하나님의 증거다. 이 부활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준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떤 두 형제님께서요, 말씀으로 교제를 하셨어요. 그 말씀 교제를 저는 방관자처럼 옆에서 이렇게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저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인지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때요, 어떤 형제님께서는 교제를 해주시는 입장이었고, 그분은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교제를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형제님은 한 번도 제 딸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딸이 나타나도 알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형제님께 약속을 하기를 내일 오후 5시에 한마음교회 앞으로 제 딸을 보내겠다고 형제님께 약속을 하고 한쪽은 반팔티, 한쪽은 긴팔티를 입혀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쪽은 샌들, 한쪽은 운동화 신겨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대로 제 딸을 옷 입혀가지고 보내면 아마 쉽게 제 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그렇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고 믿어라, 그냥 보내고 알아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구약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책이라는 거예요. 저는 구약성경을 참 많이 읽었었거든요.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삼손 이런 거 너무 좋아했고 재밌었고 또 지혜를 준다는 말씀도 얼마나 읽었겠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몇 번이나 읽었죠. 지혜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좋아하면서 많이 읽었는데 이 두꺼운 구약성경이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 구약성경을 쭉 짜면 딱 한 줄이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성경의 주제였어요. 그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득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내 아들을 보내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300가지가 넘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근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예언이 있을까? 어떤 약속이 있을까? 정말 그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예언인가? 확실한 약속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가지 다 찾아봤어요. 정말로 어떤 예언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자세한 약속이었고요. 너무도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면 어떤 혈통으로 날 건지, 어디서 태어날 건지, 언제 태어날 건지, 어떤 일생을 살다가 범죄자로 몰릴 것과 은 30냥에 팔릴 것과 나무에 달릴 것과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 모든 것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들도 물론 중요한 예언이지만요, 결정적인 예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도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만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예언이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을 이루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독보적인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수백 가지 예언들 중에서 독보적인 한 가지 약속, 그 예언,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예언이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썩음을 당치 않느니라. 모든 사람은 죽고 썩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면 썩지 않는 몸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아예 모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이사야는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아멘. 죽음이 정복되는 건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리라, 멸하리라. 이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단 한 번에 의해서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이분은 약속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이게 딱 깨달아진 순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다. 아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단영하신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났을까?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그 형제님께서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역사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지 않냐,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배우지 않냐.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너무도 자세하게 예언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은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역사적인 인물이었어요. 정말로 이 땅에 사시고 걸으시고 뛰시고 배고파하시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그러셨던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되게 예수님을 추상적이고 후광 달린 그런 존재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 아빠와 같은, 우리 옆집 아저씨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역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냥 성경 만화, 성경 동화에 나오는 그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 정말로 이분이 부활하셨으면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는데,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정말로 부활하셨나?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의 그 변화 앞에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챙겨보겠다는 그 중심으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스승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겁쟁이였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명을 지켜보려고 스승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갑자기 이상해져요. 갑자기 이상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수배 대상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잡히면 이스라엘의 민심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잡힐 것을 알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안락한 삶 더 이상 없었어요. 가족 다 잃었습니다. 친구도 다 잃고요, 돈과 명예로 다 잃고요, 그들의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분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면서요, 자신이 창으로 몸이 관통돼서 죽었고요, 목이 잘려서 죽었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온몸에 살가죽이 벗겨지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러면서 죽어갔습니다. 왜?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정말 본 거예요. 정말 내 두 눈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고 만졌고 40일
이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생명까지 버리면서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역사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그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을 저는 2012년에 들었는데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요 생명을 걸면서 증거했던 것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앞에 몇천 명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미지근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축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2000년 전에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맹숭맹숭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으면 그럼 정말로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사망에 영원히 정복하신 분이 나타나셨으면, 이 지구 위에 출현하셨으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는 이 부활이 난리가 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부활은요, 그냥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고백한다고 나는 부활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정도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지구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의 창조주께서 인류 역사에 발도장을 쾅 찍어놓고 가신 증거였습니다. 부활하신 걸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창조주가 이 땅에 왔다 가신 거예요.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가 가신 거예요. 아멘. 이게 제 마음에 유대인들과 같이 알아지는 순간 정말 제 마음에서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그대로 들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주를 위해서 달려왔었는데 내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살았어, 죄를 지었어, 뭐 도둑질을 했어. 나는 그래도 선량하게 살았다. 나는 회개할 게 있겠지만 크게 회개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머리로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가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요, 제가 한 번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보여준 제 모습은요,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뭔가 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한테 칼날을 겨누면서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끼어들지 마세요.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솔직히 내 돈 내 거고요. 내 시간 내 거고요. 내 인생 내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결국은 창조주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창조주를 모시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손을 잡아 끌면서 왜 따라오지 않냐고,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하지 않냐고 핥히고 발악하는 마귀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귀나 주인 되려고 했던 저나 중심이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해 놓고 가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당신을 몰라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왜 당신이 하나님인지 모르겠으니 이유를 내가요. 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마귀보다 더 악랄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서 어찌하고 하는 회개가 그대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죠? 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제가 주인이었고,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주인이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인도한다고 했지만 제가 주인이었고, 모든 인생이 사실은 다 내 것이었고 당신은 나의 액세서리였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터져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 되고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부활로 충분하지 않냐는 그 질문 앞에 저는 충분하다는 그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너무도 큰 사건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정말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며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활하셔서 바로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않냐,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않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저의 마음의 중심 자리를, 제 마음의 주인 자리를 넘겨드렸습니다. 저는요, 모든 의심의 종점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역사 가운데 다녀가셨어요. 아멘. 그분이 역사 가운데 다녀가셔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증명을 해놓고 가신 거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구약에 예언된 모든 삶을 다 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가신 거였어요. 모든 의심은 종점을 찍었고 저희 모든 신앙의 딜레마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제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니까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세요. 다 취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작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 주려고 제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실 거였습니다. 생명을 주셨고요, 진짜 사랑을 주셨고요, 당신 자체를 주시기 위해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 사랑 하나가,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잃어버린 자녀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아버지가 오신 겁니다. 아멘.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제 마음 문 밖에서 언제 저 문을 열까? 저 문을 도대체 언제 열어줄까? 언제 저 문을 열어서 나를 맞을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자든지 깨든지 당신은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큰 일을 하고 큰 주의 일을 하고 원대한 비전을 품고 무엇인가를 하는 걸 기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함께하는 것 하나만을 원하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고,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함께하자 하시는 거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사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모든 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결국엔 제가 주인된 제 욕심일 뿐이었어요.
정말 이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했던 제 중심에 다시 한번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확실한 증거 위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 위에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 같은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요, 이제 제가 뭐 몇 년을 살지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게 우습겠지만요, 전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을 뵙더라도 정말로 날 사랑하는 그분, 역사 가운데 다녀가셔서 당신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분을 사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25살이고 여기 계신 분들 저만한 딸을 두신 분들이 계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느낌이나 감성 때 하나님 안 계시라고 계신 거라고 이걸 얼마나 많이 보구나. 정말 신앙생활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사역자거든요. 여러분 서수진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다 내 이야기를 저렇게 하나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쓰실 때대로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을 포장하면서 그래 난 부활을 믿고 있지, 예수님 내 주인이지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서수지 자매님 우리 1, 2학번이니까 이제 25살 된 우리 청년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 정말 어떤 목사가 아니잖아요. 사역자가 아니고 전문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 자매님에게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되심이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큰 죄, 누구를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주인 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지금도 성우야 제발 내가 너의 주인으로 되자. 제발 너의 목회자가 내가 너가 주인이 되자.
너가 열심히 내고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냐. 제가 그렇게 들어요. 성구야, 너가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뛰어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만 설교할게. 내가 한 번만 이 목회 담임 목사 자리에 올라서 할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주인들, 이거는 내가 믿는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주님,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수 앞에 불공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거라는 주 앞에 내 삶으로 경험했던 거라는 주여, 이 시간에 그를 주시고 샀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아버지의 부활의 증거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아버지 귀한 주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오늘 저는 저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라는 말을 했어요. 석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할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제가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했습니다. 고백합니다.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했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설교하고 그게 다 제가 주인 되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형편을 보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너무 지나쳤어요. 근데 열심히 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를 다 헌금한다, 그 이상을 한다. 그것도 제가 주인 되었던. 나는 교회 사역에 올인한다. 난 집에 가서 잠도 안 자고 교회에서 잔다. 난 금식 간다. 그게 다 내가 주인 되었다. 이 시간 내가 주인이 사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라.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특별하게 되고 내가 이 주인된 이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죠. 참 좋은 주인이죠.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회개하고 우리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씻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기억나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